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였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해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의 말씀 속에서 왕을 만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질문에 답하기 앞서 하나님께 묵도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짧은 순간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기회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에 아주 현실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세워놓아야만 우리가 그 목표했던 곳까지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반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묵묵히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담대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장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다 보니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3장은 사람의 이름이 많으니 그냥 2장에서 4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살펴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름이 하나냐, 셀레미야, 한운, 무술람, 베레꺄 발음하기도 힘들 만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던 그런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 느헤미야 3장 이후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3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다 보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지 않던 이 성벽 재건 작업을 단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3장의 내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또 어떤 일들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과 동시에 성벽 재건 공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말씀을 읽지 않고 절절히 끊어서 그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함께 지도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북쪽 성벽이 있는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문이라든지 햄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 이러한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성 북쪽에는 양문이 있었고 또한 어문이 있습니다. 햄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도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양문은 주로 제사에 사용될 짐승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양문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원되었고 그리고 어문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들어오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사실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역할을 적게 감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자신의 재력과 또 모든 주변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인색해지고 옹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서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6절부터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옛문과 넓은 성벽, 화덕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옛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된 문입니다. 이 오래된 문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전통을 이어가려는 그들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향품 장사 하나냐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당한 구간이 꽤 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 있던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덕망대라는 이곳은 빵이 구워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단기간 동안에 대규모의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4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 2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역할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에 좋은 사람들과 팀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식거나 완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함께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혼자 그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가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리고 위임을 통해서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위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많은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주었습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함께 판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하려다 보니 너무나 바빴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을 위임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고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이제 손에 힘을 빼고 다 흘려보내게 될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잘 위임했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가르치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 식사 때가 지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만드십니다.
사실 말씀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배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을 무리로 나누어서 앉게 한 뒤에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얼마든지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며 적절히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는 이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큰 일,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임이야말로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 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애매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소통 방식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대충 무리를 져서 어떤 일들을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는 성문을 수리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성벽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여서 이러한 식으로 분명한 역할과 목표를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드나들던 양문을 건축하고 그 문에 문짝을 단 뒤에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의 길이는 3km가 넘었고 한 사람이 이 모든 구간을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40개 구간으로 나누었고 그 각 구간에 수십 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그 목표와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막연하게 내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해야 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명확한 목표를 세워놓지 않고 일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일이 진행되면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발생하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벽 남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성벽에 있는 골짜기 문 그리고 분문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밤에 이 성벽을 정탐하기 위해서 통과해 나아갔던 문입니다. 분문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최남단에 위치한 문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와 희생제사 후에 버려지는 짐승의 배설물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나아가 불태워지고 버려졌습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골짜기 문에서 분문에 이르는 이 남쪽 지역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제사 후에 짐승의 배설물을 버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되지 않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암담한 지역이 바로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골짜기의 문과 분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보았던 북쪽의 양문 같은 지역은 보수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배설물을 들고 나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국 전체적으로 성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봉사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분들의 귀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동쪽 성벽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비교적 긴 내용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샘문과 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샘문은 바로 이 네모 지역인 왕의 샘, 즉 실로암에 있는 문이고, 수문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이 수문은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이 수문 앞에 있던 광장에서 영적 부흥 집회를 벌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이동을 해서 북동쪽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동쪽에는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양문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구간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문은 말과 말을 탄 사람이 이제 시내로 갈 때 사용했던 문이고, 동문은 성전 건물에 연결된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한밑간문은 특별한 일에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용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3장은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배치되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짧은 기간 동안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3장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면서 이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다른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효과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은 적정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장소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배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교회와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아주 적합한 장소에 보낼 수 있는 그 눈, 그 능력이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적합한 사람을 찾아 적당한 장소로 보내는 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8절을 보면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표현과 마문 너머에 있는 제사장들을 각자 자기 집 앞을 수리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 근처를 공사하게 한다면 이동거리도 짧고 또한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집 근처로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차피 멀리에서 와서 자기가 배치된 장소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지역이라든지 여리고 지역과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배치하여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동참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이라든지 귀빈이라든지 유력한 사람들도 함께 이 재건공사에 그들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하고 또한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재건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요소는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권면하였고 그 역시 놀라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전하게 될 때에 사실 처음에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하여서 사업이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고 책임감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을 잘 진행하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학교에서 진정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 책임감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치르고 또한 학생의 본분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책임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짧은 시간 안에 그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는 혼자서 혹은 소수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없는 이유가 말로만 공사를 지시하고 실제로는 어떤 지역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이름이 그곳에는 없었지만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줄로 돌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뒤에 서서 함께 줄을 잡아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수고한다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어느 한 곳에 기록할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하면서도 헌신적인 리더십 때문에 모든 공사는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는 장소라든지 일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합하게 사람들을 적절히
배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 방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고 또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또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집사로 세워주셨고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또한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아주 독특한 특성에 맞게 절묘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주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세움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